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왕의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던 그 여인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왕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것을 구할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좋고 비싸고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소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 왕이 누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았습니까? 왕만 바라보고 왕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며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았을까?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는 여호수아는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계속 어게인스트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2번 정도의 전쟁을 치렀는데 여호수아는 수십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 승리를 해냈습니다. 모세는 몇 번 실수했어요. 그 실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수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도 뛰어나지 않는데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 성공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을까? 자신의 일들을 처리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은퇴할 시점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 인생의 여정 전체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사실은 24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요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요,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또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너희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치운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 거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신들을 거부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향해서 나갔던 방향을 돌리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인생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호와를 지켰던 거예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크다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작다고 적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작게 쓰시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겼던 일들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 고비고비마다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했던 것은 이런 바른 결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결단이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 다른 신들을 치워버릴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로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여러 신들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한 800만 정도의 신이 있대요. 하기야 그 사람들은 뭐 죽은 조상들을 거의 신으로 섬기니까 신사에 가면 수백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 15절 말씀에 보면 2가지를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2 종류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섬겼던 신과 현재 너희가 섬겼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 종류의 신에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신들이 다 포함되어져요.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릴 것을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강 저쪽의 신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옛날 지역, 유프라데스 강 그 동쪽 지역, 거기서 섬겼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사는 땅은 신들을 모신 신전인 판네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신과 여선이 있고, 뭐 그 죽은 영혼들에게서 괴롭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적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들이 뭡니까?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인지, 조상적부터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에 DNA처럼 새겨졌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복받는 거. 복받는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게 샤머니즘이 사실은 한국 사람의 과거부터 새겨져 왔던 어떤 그런 DNA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이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인의 DNA가 연결되면서 이 복 받는 것, 뭐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교회 부흥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뭐 그 잘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안 되면 뭐냐는 겁니까? 안 되면, 어려우면,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복 받지 않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우선적인 신앙,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왔던 그런 DNA가 있는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입신양명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복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죠. 그리고 유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서열화입니다. 서열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에 서열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직분이 세상에서도 통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지 마치 내가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 그게 저쪽에서 섬겼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DNA 가운데 있는 그런 유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죠. 장유 유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방식 가운데 있습니다. 윗사람 존중하는 거 좋아요.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우리의 몸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서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강 건너편의 신을 섬기지 못하면 바른 복음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과거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것,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달잖아요. 그 놋뱀을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니?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갖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놋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조상들부터 섬겼던 무엇인가 그 기억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몇백 년입니까? 그 놋뱀이 그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국의 정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DNA 가운데 새겨졌던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 나왔던 그 옛날 신에 대한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신입니다. 오늘날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세상을 이끌었던 문화가 있죠. 그것이 세상을 덮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산업화가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 그러면 그 앞에 다른 이견이 없어요. 잘 살아보자는데 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개인이 조금 피해보는 거 그거 소용없어. 그냥 무조건 잘 살아보는 거야. 이때는 오로지 잘 사는 것과 돈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때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교육열도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처지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목숨 걸고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켰잖아요. 물론 그것도 큰 기여가 되어졌죠. 뭐 그것 때문에 한국이 부강해진 것,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한국 교회도 그때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민주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를 위한 것이면 어떤 행동도 다 정당화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욕하는 사람들,
뭐 욕을 못했어요. 교회도 민주화에 대해서 거부하면 젊은 청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현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화의 흐름, 교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교회에도 뭐 좀 더 잘해보자 그러고 좀 더 뭔가를 잘해보자는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 시대가 지나면서 뭐 민주화, 교회 설교에서도 민주화가 조금 어긋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대한 흐름들이 교회를 뒤덮는 그 문화들, 그것이에요. 강저쪽의 신들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DNA와 같은 습관과 사고들, 이 두 가지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치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우라 그러는데 치워집니까? 안 치워져요. 내 속에 있는 DNA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어떻게 치워집니까? 불가능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거대한 문화의 흐름 가운데, 지금 정보화 시대와 여러 가지 그 흐름 가운데서, 지금 팬덤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은, 치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야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살았기에 모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자세, 그 결단이 사실은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자, 두 번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혼합되어진 신들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이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전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덧붙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블레셋 신도 섬기고 모압의 신도 섬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그 당시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수르의 그 제단을 봅니다. 제단이 크고 멋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성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은 뒤로 딱 물려놓고 하나님께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 거니? 새로 만든 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신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그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청결을 할 때에 거기서 그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치우는 신들을 보면요, 뭐 태양신과 무슨 신과 무슨 신과 쫙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지금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묘하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금 신상을 2개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과 하나는 베델에 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양은 뭡니까? 금송아지, 혼합입니다. 혼합. 이 혼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많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내가 주일 예배에 빠졌어? 그럼에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또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거 아니? 부부가 살면서 그 본처에게 나 당신 버린 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바람은 계속적으로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음했다는 말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음란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혼합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만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원리,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나의 취향대로 하고 싶은데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교단들의 문제예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되 사람의 인권, 각자 취향도 존중해 주자. 이 2가지가 같이 가는 혼합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신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지적을 하면요. 그렇지. 그런 면이 있지. 인정을 하는데 혼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누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을 내가 언제 버린 적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냥 더 겉다리로 하나 더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혼합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할 때 이 백성들의 대답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냐라고 말할 때 그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 되지. 왜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릴 생각을 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하나님,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큰 이적은 열재앙을 좀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큰 이적이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지금도 18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지금도 쫓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요, 어떤 개념이 더 많은 거 아니?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 군절을 더 보죠. 18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리니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강 저쪽의 신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엘로힘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엘로힘, 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강하다, 능력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여호와가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 간증,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섬겨야 될 뿐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명복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말이에요. 덧붙이지 말고. 우리 해석이 들어가면 혼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혼합은 사람의 중심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혼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은 없다, 결단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부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성황당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우리 조상을 섬길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빌미를 남긴 것 같아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택하라라는 단어가, 바하르라는 단어가 결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결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미 결단했으니까 너희가 결단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나는 이미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결단이 있을 뿐이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뿐이, 그것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하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이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과 같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이라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 그 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부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 주셨다. 그러면서 다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요것 줄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요것 줄게, 보통 조건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전적으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가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짓지 않은 성들과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 밭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그 많은 강력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착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땅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너희도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당신만 섬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추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는 치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치사합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누가 치사해요? 인간들이 치사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하 나머지는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여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모든 강저 쪽의 신들이라든지 그 아모리의 신들, 그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결단.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갑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생은 일평생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세면서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감사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없네, 없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의 강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작정했는데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던 거예요.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감사하며 사는 게 그의 그 모든 일들이 늘 감사와 축복과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가 14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것이라는 것은 신실함. 이건 사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래서 이 진실함과 온전함은 시간적으로 변함없고 온전함은 공간적으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간 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나의 전 시간 가운데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만, 그리고 내 일평생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6살 때에 엘가 협주곡 연주 장면을 보면서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1살 될 때에 1994년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과 함께 현대 음악상을 탑니다. 이 첼로의 거장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천재만이 천재를 알아본다. 그녀의 연주를 듣는 순간부터 기뻤고 흥분돼 있었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됐던 1995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속 녹음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첼리스트 장한나 씨입니다. 이 장한나가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언제나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뭐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 내가 얼마나 성숙했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으로 2022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